신명기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신명기는 모세의 마지막 설교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27장에서 30장까지는 그 설교의 결론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28장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순종 여부에 따른 복과 저주에 대한 말씀입니다. 복과 저주의 내용의 분량을 보면은 복은 14절 정도로 이어져 있고 저주는 54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복에 비해 저주의 내용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 이유는 재성을 가진 인간이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며 살아갈 확률보다 율법을 불순종하며 살아갈 확률이 더 높다는 현실을 시사하고 그에 대한 경각심을 주기 위함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 36절, 3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36절, 3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내가 세울 내 임금을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어가시리니 내가 거기서 목석으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끌어가시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가 논란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 눈앞에 왔습니다. 조금만 가면 가나안 땅에 도착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해서 믿음의 여정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가나안 땅은 단지 장소일 뿐입니다. 장소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구와 함께 있느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복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겉으로 보기에는 참 힘들고 어려운 그 거친 광야도 복된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벗어나게 되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도 지옥이 되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불순종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마음에서 끌어내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나의 마음에서 끌어내리면 내가 왕이 될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이라고 오늘 말씀에 이야기합니까? 내가 알지도 못하는 다른 왕이 나를 통치해 버린다고 말씀합니다. 열심히 내가 왕이 되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노예가 되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노예의 삶은 비방을 당하는 삶이요 지옥의 삶이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어서 38절에서 44절 말씀을 보면 28장 전반부에 있었던 그 복된 말씀, 그 복을 그대로 뒤집은 말씀입니다.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에게는 무엇을 해도 복을 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모든 복을 차단시켜 버리십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성경은 복을 받거나 저주를 받는 사람의 능력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다. 그가 얼마나 탁월한지, 그가 얼마나 지혜로운지, 얼마나 부지런한지는 하나님의 관심사가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복과 저주의 발생 원인이 되지 않습니다. 오직 그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그분만을 사랑하고 있는가에만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모든 복의 근원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복을 받길 원한다면 우리는 복의 복 그 자체이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그분의 말씀을 온전히 따라야 한다. 온전히 순종해야 된다. 온전히 청종할 것이다. 라는 그 결심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결심이 우리들에게 있을 때에 우리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풍성한 복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주님의 복된 백성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45절에서 48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45절에서 48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명령하신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와서 너를 따르고 내게 이르러 마침내 너를 멸하리니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징과 훈계가 되리라.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 멍에를 내 목에 메워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라. 인류의 문명 발전사를 되돌아보면 과학이 발전하고 새로운 의료 기술이 나오면서 기대하는 수명이 늘어납니다. 이제 찬란하고 화려한 미래가 곧 펼쳐질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결핍이 있습니다. 그러한 결핍을 피하기 위해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부지런히 모으고 치장하고 이곳 저곳을 멋지게 덧대보지만 결국 줄이고 헐벗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우리의 근본이신, 우리의 근원이신,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그 부족한 와중에도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다면 갖고 있는 것마저 빼앗긴 정말 비참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49절에서 53절 말씀을 보면 파수꾼이 성을 지키고 철병거로 무장하고 수많은 군마를 준비해도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시면 아무런 소용이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불순종한 이스라엘에게는 더 이상 그들을 지키는 절대자가 계시지 않습니다. 무자비한 이방 민족들이 쳐들어와도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그곳에 가나안 토착민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선대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에게 가나안은 심판의 땅이었고 반대로 하나님께 순종한 하나님을 따랐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가나안 땅은 복의 땅이요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반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토착민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은 하나님께 속한 백성들에게는 선물이 되지만 불순종한 자에게는 심판의 땅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54절에서 57절 말씀을 보면 참으로 극단적인 상황으로 이스라엘 사회가 완전히 무너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열왕기 하에 보면 아람 왕 베다다시 북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수도 사마리아를 에워싸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로 인해 사마리아 사람들은 극심한 굶주림에 처하게 됩니다.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부녀들은 다른 집 자식을 잡아먹기 위해 서로 다툴 정도였습니다. 인간성을 완전히 상실한 채 인생의 최악의 바닥까지 내려앉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까지 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복을 주셨습니다. 가정 안에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고 가문을 이루고 민족이 일어나는 것은 너무나 큰 기쁨이고 최고의 복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기쁨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백성에게만 주어지는 기쁨이요 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백성의 결말은 무엇입니까? 인간이기를 포기해야 할 만큼 너무나 비참한, 너무나 처참한 인생을 사는 것이라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나눈 이 말씀들이 불편함이 없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들은 자신들도 모르게 하나님을 대적하며 불순종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오늘 본문 속 저주들이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또 오히려 거기서 더 나아가 하나님은 없다 적극적으로 이야기해도 또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해도 그들은 어려움 없이 잘 사는 것 같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는 그들인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먼저 이 말씀은 다른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아직 어린 자녀들에게 우리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엄마 아빠 말을 잘 듣고 모르는 사람은 절대로 따라가면 안 된다. 그러면 큰일 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학교 갈 때나 어디 갈 때 딴짓하지 말고 앞을 보면서 가야 된다고,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 항상 확인해야 된다 이야기합니다. 또 가스레인지에 불장난을 하거나 또 콘서트에서 장난을 할 때 매를 들어서라도 그러지 말라고, 그러면 큰일 난다고 야단을 칩니다. 다른 집 자식들에게는 결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내 자식이기 때문에 야단을 치며 그렇게 훈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결코 저주를 좋아하시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그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우리들을 너무나 크게 한없이 사랑하십니다. 그들이 항상 하나님 안에 거하도록 늘 바르고 복된 길만 걷도록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저주처럼 보이는 오늘의 이 말씀들도 실상은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기를 원하고 바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애타는 사랑이 바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말씀대로 살고자 해도 매번 쓰러져 실패하는 우리를 위해 주님께서는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려워하던 이 세상을 그리고 죽음을 우리 주님께서는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루신 이 승리를 이제 우리의 승리라고, 너희들의 승리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참으로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주저하고 두려워하기보다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의 사랑을 의지할 때, 주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이루신 그 승리가 결국 우리의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믿음으로 승리하며 세상 속으로 나아가 이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한 날을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하기도 전에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붙잡아 주셨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혹 주님의 징계를 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이름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믿음의 정도로 신속히 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 풍성한 은혜를, 그 사랑을 또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들에게, 또 하나님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우리의 가족들에게, 온 세상에 또 담대히 증거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